오늘 이제 12월 첫날인데 또 첫 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네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12월이 됐는데 이제 정말 겨울이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이제 겨울이 뭐 춥고 불편한 게 아니고 겨울이 지니고 있는 건 맛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강하고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관심사였고, 또 예수님의 삶은 그 천국을 사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 같은 삶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좋은 일이나 또 행복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정말 천국 같겠다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죠. 또 일상의 작은 일에서 때로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면 이제 이게 천국이네,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는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 즉 천국에서 사는 것이 그런 삶인데, 행복은 만만치가 않죠.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처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깃털 한 개만 남기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증만 더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유토피아처럼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그런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그 진리의 선포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많은 역사도 수많은 세월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진리이듯이 우리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깨달으신 분명한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생애를 살아가셨고, 또 그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 즉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까지 잇대어져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경이롭고 위대한 힘이 바로 말 없음 속에서, 말이 없는 침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침묵할 수 있고, 또 그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마음의 지향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순전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과 그 지향의 순전함이 배를 움직여가는 키처럼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의 초청이시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또 암과는 상관없이 막연하게 짝이 없는 지레짐작 또 애매한 말의 표현에 갇혀서 예수님의 뜻과는 정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알아지는 만큼 그 알아지는 것에 나의 뜻이 전심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차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헌신이나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자신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험하고 무자비한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로 자신을 또는 인간을 정의 내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한 인식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할 것 없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은 정말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이겠죠. 어디서 평안을 찾고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고 큰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불안과 두려움이 긴 그림자가 되어서 내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처럼 엄청난 긴장과 또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한은 행복은 단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환상에 불과하고 또 안식은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멀고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즉 관념의 덩어리들을 가차없이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흥분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돈인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고 먼저 낸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학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무기 삼아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사회화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이 맞다고 또 좋다고 여기는 방식에서 선두를 달려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모두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의 내면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념화된 관념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인간을 그 관념이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학습된 모든 관념들이 도리어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사실이고 또 실제라는 생각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쉼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한, 즉 어떠한 관념에도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런 것들이 실제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읽었는데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음에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품꾼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이제 그 배운 교리나 또 기독교의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한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 양보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동등한 존재를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조금은 덜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 주인에 대한 원망, 이것이 똑같이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건화된 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의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감정을 만일에 느낀다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교묘하게 학습화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을 뿐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집기 전에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 또 누릴 수도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천국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사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을 밟고 올라가도 좋고 남보다 반드시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좋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정말 잘 종교화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실은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그러한 무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은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 세상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등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조건화된 관념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평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사실은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등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은 마땅히 차별받아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공고하게 만드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판단과 평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건화된 관념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실체로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걸 알아차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판단과 평가마저도 결국은 스스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경험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루한 원망과 시기심과 질투와 결핍감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겠죠. 또 자유가 없는 삶에는 당연히 평화도 안식도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관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바로 품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으로 인해서 천국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멀고 먼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관념의 포승줄에 내가 묶여 있음이 알아지면 그 줄을 풀어버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오를 받은 그 사람들은 사실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서 마치 억울한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의식이겠죠. 차별이라는 것은 관념이 만들어낸 흑오일 뿐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라는 관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찰나의 반짝임일 뿐이지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우리 눈에 정말 아름답고 또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 빛을 보냈던 별은 이미 오래전에 그 우주에서 생명을 다해버린 죽은 별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이러한 이치를 참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념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채로 괴로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악함으로 나를 선한 나를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데나리오는 어찌 보면 생명의 동등성 또 존재의 동등성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 결국 은총이 필요하겠죠.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총에 의해서 또 믿음의 길로 또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제는 품꾼이 아니라 또 관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주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또 전적으로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 데나리온을 주실 때에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나중에 온 사람을 줬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구태여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거는 그런 관념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계시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기도의 길을 정말 행복하게 또 즐겁게 또 끊임없이 꾸준히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아듣고 주인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